우리는 창세기 그 4장을 통해서 가인을 중심으로 한 그 불경건한 계보의 번성에 가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창세기 5장을 통해서는 셋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경건한 계보가 번성해 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에게 속한 불경건한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번성해 갔고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던 아담의 신앙을 이어받은 세대에게 속한 이 경건한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들을 공식적으로 부르면서 예배 공동체로 그들은 번성해 갔습니다.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 모양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 수백 년씩 살았잖아요. 이 수백 년씩 살았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은 고대 근동을 중심으로, 이제 고대 근동하면 고대 근동이 어디였지? 우리는 지도를 보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확인해 봤잖아요. 예. 여기구나라는 것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대 근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번성해 나갔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번성하기 전에는 이 셋의 후손들과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한 가인의 후손들이요,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았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계보가 접촉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점점 번성해 갔어요. 인구가 기하급수 쪽으로 굉장히 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거주 지역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점차 확장이 되어져 나갔겠죠. 또 확장이 되어져 갈수록 이제 접촉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던 거예요. 노아가 이 세 명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살아갈 때에는요, 이 가인의 계보와 이 셋의 계보의 경계가 이제 완전히 허물어지게 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자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지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한 기준은 뭐였습니까? 2절에 있죠? 아름다움 한 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했던 거죠. 자,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천사로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할 거예요. 혹시라도 유튜브나 다른 설교 방송을 보다가 다른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해석한다면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다 성경이 용인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사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알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해석을 했고요. 또 욥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사탄과 함께 선 천사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해석은 정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약 39권에 근거한 해석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아들들이란 그런 표현들이 욥기처럼 천사에게도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호세아서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영적 존재인 이 천사와 사람이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경건한 셋의 계보로 또 사람의 딸들을
불경건한 가인의 계보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4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을 낳았습니다. 경건한 셋의 계보와 불경건한 가인의 계보가 번성해 가면서 서로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었고요. 또 서로 간에 접촉을 하면서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듯이 이 경건한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 불경건한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상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은 삶의 가치 기준이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맞이할 때 신앙의 가치관들을 버렸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오직 육체의 아름다움 하나가 아내를 맞이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져 버렸던 거죠.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족속이 사는 고향으로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결혼의 기준이 신앙 안에서 명확했던 거죠. 그런데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번성해 갈 때 경건한 셋의 계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이름이 거론되었던 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제외하고요,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결혼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던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이었던 후궁 700명과 첩 300명과 결혼하면서 여호와를 떠났던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어떤 지름길이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에스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회개시킨 것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일수록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생각과 삶을 지배하지 않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던 하나님의 그 아들들처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인류는 이미 온 땅에 다 번성해 있어요. 신앙인들은 그러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삶에 집중하는 것이죠.
나의 배우자 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를 정말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지라도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처럼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고요. 반대로 믿는 사람들 간에 결혼했을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경건한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은 성경의 보편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런 보편적인 가르침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금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를 보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3번 당하게 됩니다. 물론 부분적인 심판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온 인류가 심판을 당하는 거. 창세기 보면 3번이 나와요. 아담 때, 그 다음에 노아 때,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에서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를요, 죄와 사망과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잖아요. 모든 인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여자는 임신의 고통과 잘못된 방식으로 남편을 원하게 되었고, 남자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인데요. 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용어 중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은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내듯이 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지켰던 그런 예배와 경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 등 이런 것들을 완전히 몰아내 버렸던 거죠. 예배 공동체가 세속 공동체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예배 공동체로 흡수가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던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던 세상 문화에 흡수가 되어져 버렸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버렸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삶 속에 재미있는 것이 되게 많았거든요. 편리한 것 되게 많았습니다. 육체를 즐겁게 하고 자극하는 것 되게 많이 있었어요. 4장에서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가인의 계보가 발전시킨 우리가 그 목록들, 그의 후손들이 발전시킨 것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발전시킨 그런 목록들을 의미 없이 제가 볼 때는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발전시켰던 것들의 목록들이 저는 이 6장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안전을 지키고 보장받을 수 있는 성을 최초로 쌓았잖아요. 람에게 아들 야발은 가축을 키웠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았고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5장에서 본 셋의 계보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믿음과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서갔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더 가치 있게 생각이 되지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기다리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가인의 후손들이 발전시킨 문화들에 더 많은 매력과 흥미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와 성찬, 은혜의 어떤 이 3가지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성찬보다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
자연에서의 어떤 명상, 나를 즐겁게 하는 어떤 동호회 모임, 이런 것들이 더 많은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발전된 문화를 사람들이 동경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요, 우리가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되겠습니다. 120년 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1980년대까지 교회가 세상보다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교회에 오면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웠던 어떤 서양식 병원, 선교사들이 세웠던 근대화된 학교, 또 피아노, 기타와 같은 그런 악기들, 부모님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잘 사주지 않았던 간식들, 문학의 밤을 통한 노래와 연극,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한 어떠한 야외 활동들, 교회에서 나누어 주던 학용품과 같은 선물 등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어려운 시대에는 신앙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냥 교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된 이후부터 반대가 되었죠. 교회는 재미없는 곳, 지루한 곳이 되었어요. 교회보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재미를 유발하는 그 세상으로 선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제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도 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하면 뭐가 이렇게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뭔가 제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칼빈과 루터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유럽의 기독교가 완전히 쇠퇴해버렸잖아요. 과거 짧은 시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쇠퇴해버렸습니다. 노아 시대의 경건한 계보를 통해서 형성해 왔던 사람들은 이 불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만든 세상과 접촉하면서,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불순종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제 노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진노하셨습니다. 이들의 결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볼 때 그들의 결혼은 최소한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결혼 관계를 형성하면서 예배 공동체에서 떠나서 세상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예배 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예전에 멋진 교회들이 호텔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듯이 예배 공동체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거죠.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들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성경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순간에요, 본물이 터지듯이 세속주의에 우리 자녀들은 더 쉽게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부모가 신앙의 가치 하나를 딱 포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또 그 자녀들은요,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몇 대가 흘러버린다면 자연스럽게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신앙은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될 것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인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던 아담과 셋을 비롯하여서 창세기 5장 족보에 나오는 경건한 계보가 가졌던 그런 신앙들은 타협이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셋의 계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다 타협을 해버렸던 거죠. 신앙이 타협은 나쁜 것으로 하겠습니까? 나쁜 것으로 하지 않아요. 나쁜 것으로 타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재미있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편리한 것 때문에 그냥 슬쩍슬쩍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신앙을 타협한 것은 가인이 쌓았던 그런 성, 그 성이 주는 안정감 있었죠. 가축이 공급해주는 어떤 많은 젖들, 양과 염소가 제공해줬던 그런 젖들, 음악의 즐거움들, 농사를 편리하게 해주는 구리와 쇠의 여러 가지 기구들, 그런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도 가나안에 발전된 선진 문화 때문이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지켜야 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하는 것은요, 재미있는 것, 좋은 것, 나를 자극하는 것, 나에게 편리성을 주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타협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켜야 될 신앙과 신앙을 타협하게 하는 것들이 충돌을 일으킬 때,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들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서 그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셋의 후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의 결혼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정적인 결과물들이 무엇이었는지 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녀들이 그들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네피림이라 불리우는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네피림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의 명성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갔던 거죠. 출애굽한 이후에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있던 아낙 자손들, 그 아낙 자손들이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거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거대한 그 사람들을 보고 정탐꾼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거대한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들도 역시 두려워 떨게 되었던 거죠. 자, 네피림은 폭력자, 침략자, 이러한 뜻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서 두려워 떨었던 마음을 가졌듯이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거대하고 폭력적인 그 네피림들을 보면서 두렵고 떨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네피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네피림이 가졌던 힘과 폭력성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더 악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결정체였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을 뿐인데 세상은 더 악함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네피림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을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이제 가득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요, 악한 행동으로 다 표출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게 되었던 거죠. 도둑놈, 강도, 사기꾼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어떻게 표출이 돼요? 도둑질로, 강도질로, 속이는 행동으로 그렇게 표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악함이 행동으로 지금 다 표출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회가 발전하는 것과 악이 표출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땅인 가나안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사회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에는 당대 최고로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악한 것이었던 거죠.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이래 가장 발전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더 발전해 가겠죠. 21세기를 살면서 우리들은 이 발전된 세상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발전된 세상에 악이 표출이 되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홍수 심판 때에는 근데 분별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분별했습니까? 노아가 딱 분별했잖아요. 사회가 그 시대의 노아 때는 말할 수 없이 발전해 갔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분별하죠. 악이 만연했구나. 애굽에서는 또 출애굽하기 직전에 누가 분별해요? 모세가 분별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누가 분별합니까?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보냈던 사사들이 분별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는 누가 분별합니까? 참 선지자들이 분별하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약 시대에는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분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바라보기보다 악이 번성하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악이 만연한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가셨는지 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고 근심하셨죠. 6일간의 창조 활동을 마치고 창조물들을 보면서 심히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의 악이 만연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고 근심하셨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탄과 근심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까지,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가장 발전된 시대였습니다. 노아 때는요. 근데 가장 발전된 시대에 사람들의 악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참고 또 참아오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결국에는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악을 행하면서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을 통해서 세상이 악해져 갈 때 오랫동안 인내하셨지만 결국에는 한탄과 근심 속에서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약 4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죄를 채우기까지 기다리셨죠. 하나님은 노아 때에도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그런데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는 도구가 누구였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는 아수리였고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는 바벨론이었듯이 노아 시대의 악인들을 심판하는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홍수였던 거죠. 온 인류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비롯하여서 이 세상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기로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가는 것을 3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절을 보면 육신이 된 사람들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육신이 된 사람들이란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시대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갔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히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어서 보존하는 은혜를 홍수를 통하여서 거두어 가시기로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육신이 된 사람들의 생명을 그럼 언제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는지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0년. 어떤 사람들은 뭐 생명이 120년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홍수 노아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이 120년 후다라고 말하는 사람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후다 쪽에 의견을 택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육신이 되지 않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제외한 이제 모든 사람들은 120년 후면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후에 120년 동안 무엇을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악이 만연한 사회를 보면서 한탄하고 근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실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노아 홍수를 예고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고했을 때,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했을 때 하나님은 예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온 인류를 심판하실 그 심판의 시계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악인들은 자기 죄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틀에 채우고 있는 거예요. 틀에 가득 지금 채우고 있는 거죠.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마지막 날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모든 사람들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최소한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래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겠어요? 그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심판을 당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심판으로 가는 종말의 시계는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 속에서 지금도 째각째각 움직여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도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겠습니까? 이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타협하지 않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지금 종말의 심판의 시계가 째각째각 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이 노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